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왜 세상은 갈수록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팍팍해질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앙교회의 최대근 목사님의 설교, 죄를 방치하면 인생은 한 줌의 잿더미가 됩니다. 인데요. 성경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우리 삶의 진짜 문제와 그 해법이 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진짜 그렇죠. 뉴스만 틀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차가워졌을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데 현실은 왜 자꾸 반대로만 가는 것 같을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핵심 개념인 죄가 남기는 잿더미란 게 대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어야겠죠? 이 모든 걸 뒤집는 거룩한 교환이라는 놀라운 해법과 그걸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의 설계도, 그리고 마침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대사회의 모순. 부제가 참 의미심장하죠. 뿌리 없이 열매를 바라는 우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선 어때요? 오직 이기는 것,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죠. 다른 사람의 이기심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내 문제에 대해선 아휴, 나도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어 하고 넘어가 버리고요. 마치 건강한 뿌리는 다 잘라내버리고 나무 꼭대기에 탐스런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길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을 C.S. 루이스가 아주 그냥 전곡을 찔렀습니다. 가슴, 그러니까 양심이나 도덕 같은 건 다 쓸데없다고 가르쳐 놓고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덕이 없냐고, 왜 진취적이지 못하냐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명예 같은 건 구시대 유물이라고 비웃어 놓고 우리 사회 배신자가 나타나면 막 충격받고 분노하고 수십 년 전에 한 말인데도 어쩜 이렇게 지금 우리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는지 정말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사회학자 앤드류 델방코의 진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를 단어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병의 이름은 모르는데 온몸이 아픈 환자처럼 우리는 지금 원인 모를 고통과 불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그 단어, 죄. 과연 그 본질이 뭘까요? 이 설교에서는 죄가 결국 우리 삶에 무엇을 남기는지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붕괴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설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규칙 어겨서 벌 받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개념입니다. 바로 자기 파괴 행위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생명의 설계도가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불을 스스로 지피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와, 근데 이 죄의 속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김밥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맛있는 김밥 한 줄을 샀어요. 이걸 망가뜨리려고 굳이 막 밟거나 버릴 필요가 없죠.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딱 일주일만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끔찍한 쓰레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죄의 파괴력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한 걸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파괴하는 것의 아주 구체적인 예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심리학자 에버렛 워딩턴의 말처럼 그 분노와 미움은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의 화산이 되어서 끊임없이 독성 물질을 뿜어내고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불길이 모든 걸 태우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최종 결과물이 뭘까요? 바로 잿더미입니다. 한때는 푸르고 생명력 넘치던 나무가 활활 불타고 나면 힘없이 부서지는 재만 남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방치된 인생은 결국 모든 생명력과 아름다운 구조를 다 잃어버리고 의미 없는 한 줌의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 이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린 인생은 그냥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는데요. 성경이 제시하는 기적 같은 해법, 바로 거룩한 교환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악을 다 때려 부수는 강력한 정복자 왕으로 그려지고요. 또 어떨 때는 힘없이 끌려가 죽는 너무나 비참한 고난받는 종으로 그려져요. 대체 어느 쪽이 진짜 구원자의 모습일까요? 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사야 61장 3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타하트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어를 대신해서, 무어와 맞바꿔서 이런 뜻이에요. 그냥 뭘 좀 덮어주거나 더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A와 B를 맞바꾸는 교환, 바로 대속의 원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교환의 핵심이에요. 메시아는 우리의 비참한 잿더미 위에 그냥 예쁜 화관을 살짝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잿더미를 남김없이 전부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자신이 쓰셨던 영광스러운 승리의 화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 그대로 완전한 맞바꿈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개념이죠? 이 놀라운 거룩한 교환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신앙 이론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4가지 실천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끙끙대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둘째, 내가 뭘 잘해서 인정받으려는 공모의식을 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완벽한 의의 옷을 그냥 선불로 입는 것. 셋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최고의 상담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희년의 자유를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의 강력한 실화에 담아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노예일까요? 자유인일까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텍사스 갤버스턴에 있던 25명의 노예들은 그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악덕 농장주들이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법적으로 이미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 반, 날짜로는 9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끔찍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이미 선포된 사실이었어요. 팩트였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채찍질과 강제노동이 가득한 지옥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설교는 바로 이 갤버스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완전히 탕감되고 완벽한 영적 해방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놀라운 진실을 잊어버리거나 믿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그 잿더미를 뒤집어쓰고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